네, 지금은 이제 목이 잠깐 칼칼하긴 한데 괜찮아요. 많이 좋아요. 아, 하필 그때. 네, 맞아요. 자격이 미달인가 봐요. 아이, 무슨. 넌 아직 때가 아니야. 멋진 부활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분들이 열심히 하시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 너무 바쁘셔서 다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의 이름 높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가가춘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또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은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이며 또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왕국을 허락하시고 주의 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만찬 시간이죠.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당신의 심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요. 내 심령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 근거가 되는 것은 오늘 성만찬 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사가 3개 나왔죠. 동사가 3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가 나왔고요. 또 가로 빼놓고 또 함께 일으키사가 나왔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가 나왔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져 가지고 현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두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과거형으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것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또한 같이 통치하고 있다. 근데 이 통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선포 기도 대단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확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이다, 진리이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만찬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광고는 하나는 우리 이제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벌써 8월 11일, 12일 금요일 토요일 킹덤 복음 3차 성회 3차 킹덤 복음 성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끝났고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참여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4차, 새 4차는 이제 겨울에 또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또 서서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가 조금 나누겠지만은 코리안 에이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잠깐 이 부분 나누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박은경 사모님께서 톡방에 닉네임을 자꾸 불러달라고 이렇게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됐더라고요. 습관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닉네임을 좀 부르는 그게 습관화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주는 우리 서기선 목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푸른 초장에 머물러서 귀한 꼴을 먹고 그 푸른 초장으로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신승전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늘 생명의 빛의 가운데 가면서 영혼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박은경 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또 우리 서기순 목사님 벌써 3, 4주 된 것 같아요. 그죠? 벤지가 3, 4주 됐고 신 목사님하고 박은경 사모님은 우리가 한 열흘 전에 뵙고요. 그래서 우리 집회 가운데 은혜 받았던 거라든가 아니면 또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있었던 일 좀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좀 저기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좀 나눠 주실까요? 우리 서 목사님부터 나눠 주세요. 오랜만에 얼굴 뵀으니까. 네. 네. 말씀 재단에 있지 않으니까 정말 공고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매일매일 쓰고 그 말씀 가운데 젖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혼자 떠돌이 양이 되어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씀 재단 있는지도 모르고 막 놀았던 참 부끄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재단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 여름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좀 섬겨봤어요. 저기 문흥동에 사시거든요. 86, 85 이렇게 돼서 아버지가 한 살 더 많거든요. 게이트볼을 엄청 열심히 치시고 다니는데 제가 아버지 게이트볼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딱 한 번 간식을 사다 드리면서 아버지 나눠 드세요 하고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가봤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산에 갔다 오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산에 갔다 오고 계곡에 갔다 오고 너무 행복해 하셔서 이제 연타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생활 일상의 섬터로 제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사실 사랑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은 뒷전이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사고 막 막걸리까지 받아가지고 갔더니 우리 아버지 목이 갑자기 기부스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라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하는 딸이야? 그러니까, 목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 예, 이제 어, 권사님들이, 예, 목사, 아주 그것에 이제 목을 딱 주시면서 또, 옆에 계신 권사님들은, 아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옆에, 아니,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고생 정말 많이 하겠군. 맨날 심부름만 하고 막, 얘들만 태우고 다니니까, 자기 사촌, 조카가 부목사였대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제대로 공부를 다 했고 박사가 아니 뭐야 대학원과정까지 다 나와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 근데 특히 부목사는 정말 거의 담임 목사의 심부름꾼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기분 좋게 하고 이제 나왔다가 그 다음날 이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는 노인정에서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너무 그 바람이 싫다고 에어컨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네 나무 그늘에 앉아서 담화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역시 아이스크림과 이제 떡을 사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막 네 딸이냐고 막 너무 행복하실 때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되게 행복하신 내 딸은 바로 얘야 하면서 이렇게 은연중에 막 자랑하는. 네, 거기서도 역시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뭐 하는 사람이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엄마 소문을 다 내는데 내 딸은 목사다고. 이제 가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막 저한테 그러는데 정말 책임감 느껴졌어요. 정말. 그래서 말씀을 쓰지도 않고 간신히 이제 읽기는 했는데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조금 부끄러웠고 거기 서울 같이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하시죠. 목사님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 네, 먼저 하시래. 그런 은혜를 받고 사실 이제 간증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간증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번 그동안에 왔던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떨린 적이 또 없었어요. 굉장히 떨리면서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간증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이제 그 간증 이후에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 큰 은혜를 이제 또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만큼 또 이 반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막 희귀 또 그 질투 뭐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좀 세밀하게 그렇게 느끼고 보고 또 그거를 처리하고 그랬던 부분들로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 감사드리고 목사님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한 대로 저희들이 더 잘 섬기지를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자세한 것은 또 사모가 또 왜 저한테 저는 일단 거기 말씀 선포 기도제당 가서 예수님이 왕으로 정말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 보면서 그동안 내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 하면서도 내가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된 거. 예수님은 한 멍에 끝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왕이십니다가 탁 고백이 됐는데 근데 제가 진짜 왜 왕을 싫어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목사님 예수님 왕이시야 그러면 저는 아니요 그냥 난 신부예요 구원자예요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왕에 대한 제 개념이 그 조선시대의 왕 뭔가 유교적인 왕 이것이 제 안에 있어서 예수님도 왕이시면 나를 뭔가 막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로 좀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억지로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이러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깨달은 게. 근데 그 사단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딱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서 제 안에서 왕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고 깨달은 건 정말 왕은 우리를 군림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지키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되면서 정말 그러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내가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 어떤 사단의 어떤 거에도 그냥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평화롭고 잘 살게 만드는 그 좋으신 왕이신데 저는 그 어떤 유교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위적인 이러한 왕으로서 이렇게 싫어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왕으로 오신 게 너무 감사하면서 그 뒤에 저의 인식이 바뀐 건 그동안에는 구세주이시고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건 좀 어린아이의 일이었는데 어린아이를 좀 벗어버리고 제가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좀 주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뭔가 아직 정확히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좀 변화가 영적인 어떤 지금 막 작업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서도 조금씩 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되시고 제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내면 그러니까 제 중심에서 그래도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섬긴다 했는데 그래도 제일 안에는 제 위주로 봤던 시각들이 많은데 저의 관점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 마음이 조금 더 부어져서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게 하시는 거 아직은 좀 구체적이서는 어쨌든 좀 뭔가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나서의 영적인 뭔가 지금 막 변화들이 막 생기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면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말씀 선포 기도재단 너무 좋았고 진짜 힘들었어요. 말씀 선포 기도재단 간증문 작성하라는 때부터 지난주 주일부터 주일 아침부터 갑자기 허리가 삐걱하면서 아예 꼼짝도 막 못하겠고 정말 너무 힘든데 생각할 때 제가 허리가 안 아프면 또 다른 일 한다고 막 바쁠까봐 하나님께서 원고 준비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은혜롭게 하긴 했는데 허리 아픈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성도님과 어떤 딱 마찰이 딱 생기면서 막 또 가기 싫게 나는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사랑 더 못하는데 어떻게 가지?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그 자리에 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 간증의 자리에 별거 아니다 해도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쉬울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 자리에 쓴다는 게 참 많은 공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걸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자리여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방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는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근데 결국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옆에서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다 한성준 목사님하고 모두의 기도 덕분에 그래도 잘 다녀와서 그 다음 또 시온대회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다시 다 이쪽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 다시 이제 오늘까지 다 풀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잘 회복되게 그래서 제가 좀 한층 성숙된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더 얘기하자면은요, 세 번째 목사님 강의 그 시간에 저희들이 참석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서 기다렸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에 확 닿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아들 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아들됨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친밀한 관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쁨 서기순 목사님, 생명의 빛 박은경 사모님, 푸른 초장 우리 신승경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 강의가 이제 제가 세 타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일 많이 큰 은혜 받았던 것은 세 번째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의 선포기도. 그것은 제가 더 깊게 들어가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전에는 한 3분의 2 정도만 알았다면은 또 남은 3분의 1을 더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깊게 또 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신승철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푸른 초장 목사님, 생명의 빛 사모님, 거기 원래 이제 다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첫날 그 갑자기 허리가 뭐 약간씩 아프긴 했지만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참여 못하게 되겠다고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김혜민 목사님 오시고 뭐 이면선 목사님들 오시고 막 여러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부부가 안 뵈시니까 어디 갔냐고 이제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오늘 참여 못하고 강주로 가신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이 됐고 유료가 됐고 또 도전이 됐습니다. 두 분 이제 목사님 부부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제 2차 킹덤 복음 성회 때 하고 지금 제 3차 킹덤 복음 성회 때 이 간증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1차 때 했던 것도 들어보면 은혜 되거든요. 간증하신 분들. 근데 그때보다도 이번에 했던 분들이 더 굉장히 깊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킹덤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더 내면의 성품이 새롭게 되고 있고 변화받고 있고 또 그 돌파하는 것이 증가되고 있구나, 열매 맺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저도 굉장히 감사드렸고요. 지난주에 우리 기쁨의 서기수 목사님 부모님 뵙고 왔잖아요. 저도 목포 가서 아버님 뵙고 왔어요. 목포 가서. 근데 아버님이 얼마 전에 요양봉에 결국 입원했습니다. 이번에 90이에요. 90인데 몰랐는데 코로나가 걸렸었더라고요. 근데 잠자는 코로나가 걸렸어요. 잠자는 코로나. 아무 증상 없는데 잠만 그렇게 많이 자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 코로나인지 몰랐었죠. 우리 막내 여동생 부부가 돌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잠만 자서 이상해가지고 이제 병원 갔더니 코로나라고 하고 검사해 보니까 당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예요. 보통 뭐 높으면은 제일 높은 수치가 제가 500, 600, 700까지 봤는데 1000까지 가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맥박 숫자가 60, 70이 정상인데 3, 40까지 떨어졌고 조금은 있었으면 돌아가실 뻔했대요. 이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양봉원에 바로 입원도 못하고 코로나 증상이 이게 검사에서 검출이 안 됐을 때 입원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병문안 갔죠. 병문안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귤을 좋아하시니까 귤을 사야 되는데 병원 근처에 마트가 없더라고요. 대형 마트는 아예 안 보이고 결국 이제 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종합시장 가가지고 사야 되는데 거리가 꽤 돼요. 거기가 보니까. 그래서 면회 시간은 2시 반부터 해요. 아주 더울 때 2시 반부터 그 근처에 이제 돌아다닌 거죠. 2시부터 해가지고 꽤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더워야죠. 불볕더위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거리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땀나고 그래서 와 덥다. 진짜 덥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땀이 이게 비질비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 여름에 흘리지 않았던 땀을 여기서 다 흘리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이제 여름에 아시다시피 더워가지고 저도 선풍기 바람 끼고 살았고 더 더우면은 에어컨 틀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위를 피해 왔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더위를 피한 것은 아니거든요. 더위를 피하긴 했지만은 더위를 이긴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이열치열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이열치열. 더운 것을 더운 것으로 이겨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그것은 좀 잘못된 전해진 얘기고요. 이제 왜 이제 여름에 보양탕을 우리가 먹어요? 보양탕, 보신탕이나 삼계탕 먹죠. 근데 보양탕과 삼계탕, 보양탕, 보신탕, 삼계탕의 특징은 다 뜨거운 음식이에요. 닭이 뜨거워요. 제일 뜨거운 게 닭이에요. 닭과 오리. 그다음 게도 뜨겁고 거기다가 인삼 뜨겁고 황기 뜨겁고 파 뜨겁고 깻잎 뜨겁고 들깨 뜨겁고 마늘 뜨겁고 다 뜨거운 것들 전부 다. 근데 그 뜨거운 것을 여름에 땀을 빨빨빨빨 흘리면서 먹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이게 이치제가 안 맞아요. 뜨거운 걸 먹는데 어떻게 시원할까요? 그 무더운 여름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체는 이제 자연에 이렇게 우주의 비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5장이 있는데 5계절과 딱 결부를 시킵니다. 봄이면은 간의 계절, 여름이면은 심장의 계절, 장마, 이번에 장마 왔잖아요. 장마는 비장, 위장의 계절, 가을 되면 폐의 계절, 겨울이면은 콩팥의 계절, 이렇게 5장과 연관이 되고 또 그 침 놓을 때 12경락과 365개 혈자리가 있어요. 12경락은 12계절과 딱 연결해요. 12달. 365개 혈은 365일이겠죠, 뭐. 이게 다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인체 내장은 땅속하고 비슷해요. 땅속하고 체온이. 그러니까 여름에 땅속은 시원합니다. 우물물도 시원하잖아요. 그죠? 겨울에 우물물은 따뜻해요.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에 여름 되잖아요. 우리 몸 속의 내장은 차가워요. 차가워. 겨울은 따뜻합니다. 뜨거워. 그러면 여름에 차가워진 내장을 데펴줘야 돼요. 보양탕으로. 게도 뜨겁고 또 이제 들깨, 깻잎, 파 뜨겁고 인삼 뜨겁고 닭 뜨겁고 황기 뜨겁고 뭐 생강 다 뜨거운 걸로 데펴줘야 돼. 그러면서 내장에 있는 냉기를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차가운 게 나가니까 시원한 게 느껴져요. 진짜 시원한 거 맞네요. 차가운 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이 든 사람일수록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시원하다 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은 속에 냉기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뜨거운 목욕탕에서 있다 보면은 속에 있는 냉기가 빠져나갈 때 찬기가 빠져나가니까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이치를 알았고 그래서 여름에는 보양탕,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겨울에는 체온을 내리게 하는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는 차가워요. 그리고 상추도 차갑고 상추 차가워요. 그래서 돼지고기에다 상추쌈 먹으면 차가우니까 겨울에는 그걸 먹어서 내장의 온도를 내리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추도 차갑고 돼지고기 차갑기 때문에 장이 냉한 사람들 먹으면 설사예요. 이제 돼지고기 먹고 상추 먹고 설사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래서 속에 냉기를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땀을 안 흘려. 왜냐하면 에어컨 문화 선풍기가 너무 많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안 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계탕을 먹든지 보신탕을 먹든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니까 땀이 안 나는 채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양탕 먹은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야, 이게. 땀을 흘리면서 먹어야 되거든. 그래야 냉기가 나가니까. 냉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시간을 그 땡볕에서 돌아다니면서 땀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야, 이번 여름에 흘리지 않은 땀을 내가 다 흘렸네. 아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더운데 이제 감사해야 된다. 아,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몸과 마음이 냉해지는 시즌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냉해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냉장고 문화로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냉해지고 있고, 그죠? 에어컨 선풍기 때문에 냉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온이 150년 전보다 0.5도가 낮아졌습니다. 150년 전에는 37도였어요. 평균 온도가. 정상 체온이. 지금 36.5도로 낮아졌어요. 여러분, 0.5도, 0.12도가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37도가 이상 되잖아요. 37도 되면 암세포가 안 생깁니다.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암세포가 생겨요. 이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러분도 이번 코로나 때 수시로 온도 체크해 보셨잖아요. 37도인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제가 재볼 때. 여러분도 37도인 적 없었었죠. 36.5도도 찾기 힘들더라고. 36도. 이 정도로 내려왔어요. 체온이 내려왔어요. 체온이 내려오면 병이 많이 걸리거든요. 병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체온이 내려간 이유는 냉장고 문화, 에어컨, 선풍기, 그다음 겨울에 난방 문화. 옛날에는 내 몸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겼어야 했는데 지금 난방 문화가 너무 잘 되니까 체온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체온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예방주사, 백신 때문에 체온이 떨어졌어요. 예방주사, 백신 주사는 사실 이제 바이러스 균을 집어넣고 세균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면역세포.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예방주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방주사가 백신이 없었을 때는 그 균들과 사람이 그대로 싸운 거죠. 그러면 엄청난 열을 내가지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진 사람도 죽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겨내면서 체온을 올려요. 체온을 올려. 근데 지금은 체온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예방주사 맞았고 백신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주사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는 열이 많이 안 났습니다. 조금 나다 말았어요. 그러나 저처럼 백신 주사 맞지 않고 코로나가 감염된 사람은 열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열이. 그러면서 항체가 강하게 생겨요. 항체가. 그러니까 코로나 주사 맞은 사람들이 항체가 30에서 50까지 생기는데 코로나 주사 맞지 않고 이겨낸 사람들 항체가 150에서 200까지 올라가요. 면역 항체가. 내 몸에서 그만큼 생긴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이제 예방주사, 백신주사가 발달해서 우리가 편리하긴 한데 몸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세의 특징은 냉담해지는 거잖아요. 차가워지는 거.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차가워져. 몸도 차갑고 마음도 차갑고. 마음의 기쁨 양약에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냉해지거든요. 냉해져. 네, 냉해지고 뼈가 상하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냉하게 살아.
몸도 냉하게 살고 마음도 냉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구나.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구를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제 21개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곱 나팔 재앙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다 뜨거움의 재앙이에요. 뜨거운 재앙. 다 뜨겁게 하는 재앙이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이 또 뜨겁게 하는 재앙이 옵니다. 야, 이 재앙도 은혜로운 재앙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야, 모든 게 은혜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1시간 동안 뜨거운 대학볕에 돌아다니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게 은혜로다. 이것을 정말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나눴고요. 우리 10분 메시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선포 기도를 약간 이제 수정할 겁니다. 수정.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뭐 4절 5절 6절 했다면은 4절부터 봤다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신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통치보좌에 있습니다. 나는 통치하는 사람이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래요. 디테일하게.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감사. 이건 순서는 없습니다. 감사. 5절 6절을 예를 든다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었을 때, 주님, 허물로 죽었던 저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일으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서 통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 없습니다. 순서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또 함께 일으켜서서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킹덤의 통치자임을 선포합니다. 선포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기도가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선포도 해도 되겠죠. 제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선포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는 주님,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박은경 사모님 같은 경우도 미묘한 이렇게 부담이 있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거.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은 죄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가 되는 거죠. 회개 기도. 각가지 이제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결단의 기도.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의 통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결단과 결심.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자재를 하는 건데 네 가지는 꼭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붙인다면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는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합니다. 왕의 기름을 부으소서, 제사장의 기름을 부으소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으소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교육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진리의 영을 부으소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떤 분은 이제 그 방송 미디어 부분에서 통치하는 삶을 산다면은 방송 미디어에서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리더십의 기름을 부으소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에베소 4장,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는 이번 주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경험해야죠. 그죠? 경험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이해되시죠? 예. 다 목사님들이니까 금방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은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4명이 제일 좋아요. 4명이. 지금 우리 목회자반이 숫자가 지금 많은데, 이제 그 목회자니까 많게 제가 했고요. 4명이 제일 좋습니다. 4명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목회자 반을 쪼개가지고 소그룹으로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대그룹을 만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 각 지역마다 다니잖아요. 그때 대그룹으로 또 모이는 거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게 기도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하려면은 기도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죠.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 한 절만 할 수도 있고, 막 2절, 3절도 할 수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정부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선교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깊어지고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분이 3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더 말씀에 실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루에 7번 하는 것이 좀 부담되면은 3번에서 5번 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3번에서, 뭐 아침에 새벽에 한 번은 반드시 할 거고, 자기 전에 할 수 있고, 점심 때는 기본으로 할 수 있고, 중간에 시간 되면 한 번씩 더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 마음송은 저절로 돼요. 이러다 보면은요,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더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마음송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 그러면은 말씀 인도, 말씀 증거는 우리 오랜만에 박은경 사모님 해주실까요? 10분 메시지. 해주시고. 이번에 성도님하고 붙이신 것도 네라고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내라고 무조건 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에이전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두 분이 우리 이제 푸른 초장님하고 생명의 빛하고 기쁨이신 다 알고 계신 김혜민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제안을 하셨어요. 몇 달 전에. 지금 주이시 에이전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이시 에이전시가 192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딱 100년 됐네요. 100년 전에 세워졌어요. 왜 세워졌냐면은 그때 1800년대 말경에 시원주의가 새로 생겼어요. 시원주의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전 열방에 흩어져 살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모함 받고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나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중세기 때 유럽에 패스트가 돌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트에 감염이 거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들은 1년에 한 번씩 누룩을 다 없애잖아요. 굉장히 청결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 균에 감염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었을 때 그들이 멀쩡하니까 어떤 루머가 들었냐면, 악성 루머가 들었냐면은 저들이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우리를 죽게 했다. 저들은 안 죽었다. 해가지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물에 빠쳤습니다. 니들이 우물을 먹고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주의가 대등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리아 운동 본부가 생깁니다. 알리아는 이제 올라가다는 의미잖아요. 올라가다, 야, 하나님께로, 이제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가자, 이런 거나 비슷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준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준정부 기관이 됐고요. 정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참 놀라웠던 게,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난 이후에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 중에서 400명의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굉장한 많은 이제 훈련과 더불어서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총명한 아이들은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정부 기관이나 정재계 곳곳에 리더자를 세워서 국가의 일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제 알리아 운동으로 돌아온 사람 또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쭉 우리가 봐왔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저도 이제 굉장히 그 도전 받았는데, 수천 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채 열방을 흩어져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고향을 향한,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정망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많은 민족이 일어났다 쓰러졌다 했지만은 사실 그 어느 민족에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편입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토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에 이디오피아 다녀오셨잖아요. 김민 목사님이. 이디오피아 갔었을 때
더 놀랐었던 것은 이디오피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없대요. 직업을 안 갖는데요, 아예. 왜냐하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직업을 가지면은 놓고 가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일용직에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일용직으로. 고향에 돌아가야 되니까.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이게 정신이 어디서 나왔나, 그게 토라에서 말씀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시스템이 있구나, 그리고 커리큘럼이 수백 가지가 되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는 탈북자들이 알리아를 한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탈북자들이 현재 탈북자들이 몇만 명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 이제 그 안기부 중정이죠, 옛날에. 거기에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 들어보셨을까요? 하나원. 저도 옛날에 이제 목회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하나원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많이 모시고 왔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90%에서 95%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원은 굉장히 예수를 많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2개월, 3개월 지나면은요, 5% 남기고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들이 적응을 못해요, 한국에.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배급제도 살고 있잖아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자기가 일을 찾아야 되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몸에 습득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의 돈을 뜯어먹는 고참 탈북자가 되었든지, 남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들에게 돈을 다 뺏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고 해서 자살률이,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오히려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여기 탈북한 사람들은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성공한 케이스가 많고,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고 성공한 케이스가 적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고 했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주이시 에이전시처럼 커리큘럼도 없고 시스템이 없고 그 민족적인 그 부르심이 없는 것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코리안 에이전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했냐.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알리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알리아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언약의 말씀이고, 그 알리아가 완성되었을 때 예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알리아를 알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이 무조건 섬기는 것이 이제 원칙이거든요. 이 알리아 하나하고, 또 하나는 탈북인들, 이미 탈북한 사람들이 되었든지 앞으로 탈북할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코리아 에이전시를 통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희망을 주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저하고 몇몇 분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 꿈꿔왔던 것인데 좀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합시다 한번. 이렇게 이제 나간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게, 여기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혜미 목사님이랑 몇몇 분이 모여서 얘기한 게, 기업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펀드를 해보자. 지금 이것은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많은 도움은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액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시즌에 2주 전인가 열흘 전인가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모 목사님이 이 은퇴를 얼마 안 남겨뒀어요. 근데 이 모 담임 목사님이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천억이래요. 4천억.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김혜민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40대 목사님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40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 젊은 기수 두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희망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이것은 의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해 줄게 해가지고 김혜민 목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오, 세상에. 참. 놀랍죠? 네, 진짜 놀랐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혜민 목사님이 저도 이제 같은 날 들어가게 합니다. 11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김혜민 목사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는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하는 그 시스템을 배워오려고 그래요, 시스템. 몇 주, 한 3, 4주 있으면서 배워오려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이제 뭐 예전부터 이스라엘이 킹덤이라고 이제 주장해온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킹덤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승천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니 바로 이때입니까? 물어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하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성령에 받아라.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적으로 깊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저들은 맨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언제 회복합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로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킹덤을 알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왕국과 제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왕국은 똑같은 거였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나눌 게 있으면 나눌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스가랴 그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또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는 민족은 내가 벌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꼽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눈을 떼야 되는 것이고, 덤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통일 한국과 탈북자들을 또 섬겨야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이제 코리안 에이전시를 하자 하는 것에 지금 계속 기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말씀 선포 기도재단 팀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장서면 좋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깊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여기에 대해서 코리안 에이전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4천억에서 2천억은 쓸 수 있다고 그런데요. 2천억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분이 또 도움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일에 도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그 길이 조금이나 열렸으니까.
참 그리고 이제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 그 코리아 에이전시 그게 이제 되면은 거기에서 그 7대 그 영역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이제 거기에서 예, 그랬습니까? 네. 첫째는 킹덤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이제 킹덤은 반드시 7대 영역이 에서 통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실제화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화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론만 있는 것이고 7대 영역이 반드시 이제 세워져야 되죠. 자, 그렇으면은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부분은요. 9월달 이제 6월달에 오프라인 모임은 보령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우리가 만났었고, 가만 있어.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네. 예? 이상무 목사님, 얼굴 좀 보여줘. 이상무 목사님. 그래야 보이구나.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 목사님? 5분 전에. 5분 전. 까먹었어. 아니 이번 집회 때도 안 오고 말이야. 그 8월 11일, 12일. 하루는 그래도 와야지. 김희 목사님 하루는 오셨는데. 네, 친구야 반갑다 이렇게. 9월달은 이상무 목사님 교회는 어떠신지. 9월달에 제가 또 이스라엘 들어가요. 아, 며칠 날요? 15일. 15일. 네. 아, 며칠 계시고 오세요? 한 20일 정도 있다 오네요. 통일의 집에요? 아니요. 지금 컨버케이션하고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은데. 진짜. 한번. 그러니까. 예. 여기 올해 지속적으로 거기 다닌대요. 컨버케이션? 타메스 목사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 굉장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한 몇천 명씩 와요. 들어보긴 했는데. 저도 몇 번 참여했는데 좋은 곳입니다. 한 번은 가볼 만해요. 한 번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가야 돼요. 목사님은 수박 거달기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참여를 못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참여 못했어요. 두 번인가 참여했는데 끝까지 참여 못했어요. 이제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른 일정들이 겹쳐니까. 그러니까 다 바쁘셔가지고. 우리 뭐 여기 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가시면은 정말 놀라울 겁니다. 우리 서기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거기 가면 놀라워. 주된 사역이 뭔데? 여기요? 그것도 얘기해야 되나? 또 목사님도 진행하셔야지. 뭐. 그럼 다음에 만나서. 네, 나중에. 그죠, 말씀 선포해야 되니까. 네. 그럼 9월 모임은 어디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 목사님은 이스라엘 들어가시니까 김혜미 목사님이 아니면은 저기 그 임명식 목사님 철원. 네. 어쨌든 기도 좀 해보십시오. 기도 좀 해보셔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말씀 선포.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설명만 드렸기 때문에요. 말씀 선포는 다음 시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예.
이상 목사님 못 들었죠? 그거 말씀 선포 이렇게 약간 스타일 바뀌는 거. 영상 올려온 거 유튜브로. 몇 개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17분인가 19분인가 하더만 사모님이 19분. 그러니까 저 7분 딱 준비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오늘 진짜 용기 내서 저 원래 제가 못 듣거든요. 근데 용기 내서 들었는데 서로 너무 길고 뒤에 사모님은 말로만 사모님이지 목사님 할 것 다 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말씀 시편 가지고 말씀 선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겠다고요. 그 이제 제가 올릴게요. 저기 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1편에서도 50장씩 읽는 게 저는 예, 잘하셨습니다. 매일 50장씩. 잘하셨어요. 우물을. 어제 여기 시편만 읽으신 분이 오셨는데. 예. 네, 오셨는데 그분은 정말 지금 열방 다니면서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1200번을 지금 읽었거든요. 네? 성경을? 네, 시편만 200번. 그랬는데도 뜻을 모르겠대요. 세기도 힘들겠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계속 하라는데 네. 이게 우물을 퍼 올리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엄청난 권위가 입혀졌더라고요. 그분에게. 땅을 이제 그게 현장 중보, 땅을 파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다니는데 아무튼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두 가지 같이 통독하는 거. 쭉 인결과 통독하는 게 있어야 되고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계속 파는 거.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파워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선포기도 하는 것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하는 식으로 하고요. 원어에 가까운 주기도문 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왕국이 이미 임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구나 이미 악에서 구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대개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예.